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네 번째로 죽도록 일만 하다 사라지는구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설교할 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등등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 본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전도서를 깊이 묵상하면 이 본문은 관계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얻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8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결혼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데이트하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가정을 챙기고 하는 시간이 아까워. 나는 일을 하는데 내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싶다. 그래서 결혼도 가정도 아이도 꿈도 꾸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만 합니다. 일이 좋고 일이 즐겁고 일에서 보람을 얻고 그러다 일에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일을 찾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첫째, 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는 삶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일은 축복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일 자체는 좋은 것이며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동산을 경작하고, 경작이라는 것은 심고 관리하고 거두는 수확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보람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동산을 풍요롭게 관리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일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일은 찬양의 한 표현입니다.
바로 일을 하며 은혜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 범죄를 하고 난 후 일은 저주로 바뀌게 되고 수고로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전에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예배의 수단 또한 찬양의 형태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연스럽게 땅에서 모든 먹고 사는 소산이 공급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면서 이제는 땀을 흘린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소산을 얻게 된 것이죠. 일이 수고로움이 됐습니다. 소산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수고로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수고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숙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수고로운 일을 평생 하도록 인류의 노동 환경이, 일하는 환경이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을 대입을 해봅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첫째,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둘째, 그 변화에 멈추지 않고 둘째, 더 큰 변화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도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사라진다고 믿으니 그러면 이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일은 인생의 한 부분으로 함께합니다. 구원의 주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생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은 저주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인해 일이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처럼 일의 의미와 일하는 방법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할 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가는 모든 걸 하늘에서 다 떨어뜨려 주신다?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은 인생의 한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변화되는 것일까? 일의 의미와 일의 방법이 바뀌는 것이죠. 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일을 수고로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축복으로 여깁니다. 아담은 일하면서 행복했고 일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은혜를 충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의 의미와 방법이 새롭게 주어짐으로써 일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이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동산을 잘 관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목사에게만 이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성직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동산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 일도 성직인 것입니다. 성도의 이 성직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원칙입니다. 왜 일을 합니까?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산을 관리합니까? 먼저는 나의 행복을 위해, 그 다음은 함께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산 관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일이 우선입니다. 일을 잘 진행시키고 성과를 거두고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잠깐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빨리 일을 진행하고 잘해서 수확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인정받는 데만 몰두를 합니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슬퍼하는지 다쳤는지 아픈지 안중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일, 성과. 사람을 도구요, 일회용 물품 정도로 여깁니다. 둘째, 일의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봅시다.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며 평생을 살았고 많은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냈는데도 왜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책망을 받게 될까요? 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왜 이렇게 열심히 아들도 없고 가족도 없이 홀로 가장 죽도록 일만 하며 살았으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을 때 불행한 노고로 살았도다. 너의 삶은 불행했도다. 헛된 삶을 살았구나. 왜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기계처럼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서 어쩌면 그렇게 일밖에 모르냐고, 일하는 기계 같다고, 일만 하는 로봇이라고 말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기분 나빠하면서 실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런 감정 전혀 없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일밖에 모르다 보니 차가워지고 냉철해집니다. 왜? 실수하면 안 되고 시간을 최대한 아끼고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냉철해야 됩니다. 차가워져야 합니다. 그 차가움과 예민함에 점점 독사가 돼갑니다.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차가움과 그 냉철함에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산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물질보다 생명이 귀하듯이 일보다 사람이 귀한데 일만 관리하고 사람 관리할 줄 몰라요. 결국 일만 남게 되고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과와 업적,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만족하고 싶으십니까?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갈까요? 자고 나면 앞서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만족감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 하룻밤의 만족을 위해, 그 만족을 얻기 위해 그렇게 성과와 업적에만 눈이 멀어서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스톱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건 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산을 망치고 있는 일입니다. 그건 수고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이라는 규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지 보존을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율법에 온 관심을 집중시키고 율법, 이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규칙, 율법, 일, 여기에만 온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시키다 보니 안식일에 아픈 사람, 넘어져서 울고 있는 어린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사고가 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일, 규칙, 율법. 자칭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소 충격적이죠. 읽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고 진노하세요. 겉모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차디차고 냉철한 싸늘한 독사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내 인격과 내 영혼이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점 얼음으로 변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일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듯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예수의 향기가 뿜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면 할수록 차가워지고 냉철해지고 얼음장같이 돼가는지. 이거는 일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어떻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일이 수고로움으로 바뀐 것이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일회용 용품 정도로 생각을 하니 이미 그 영혼은 독사와 같이 차디차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우리 사이가 귀합니다. 또 눈을 바라보고 우리의 관계는 변치 말아야 합니다. 아니, 무엇이 우리 관계를 차갑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관계를 알래스카와 같이 얼음장으로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까? 물은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어 있을 때 깨집니다. 왜 우리 관계가 물처럼 유하게 흐르던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얼음장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는가? 그래서 결국 깨져버리고 마는.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서로 지시하고 서로 명령하기 때문에 물이었던 우리 관계가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깨져버려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동산을 내가 관리하는 이유는 일의 성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로 인하여 나도 행복하기 위함이니, 그 마음으로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천국이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예요. 누가? 지금 내 옆에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귀한 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일을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인드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아주 멋있게 잘 해냈어요. 근데 나 혼자 있어요. 그것보다 멋있게 하지 않았어도 두 사람이 끈끈한 우정으로 그 일을 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멋있냐는 거죠.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그 일이 하나님 볼 때 훨씬 더 훌륭하게 일을 해낸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넘어집니다. 사람이라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자가 있을까? 있을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와 여러분을 잡아 일으켜 줄 사람이 있습니까?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내가 외로움을 느껴서 추워서 막 떨고 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콕 안아주면서 왜 혼자라고 생각해? 내가 있잖아. 내가 평생 함께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12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 두 사람이 하나 되었더니 세 겹줄이 되더라. 하나님이 거기 엮여지신다. 두 사람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셋이 되게 하신다.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일로 여기고 나에게 달려와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맞서주고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는가? 만약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아분에게 인사하세요.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만약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안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결과이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바꾸십시오. 뭘 바꿔야 합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설교가 햄머가 되어 여러분의 머리를 강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겠구나.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겠구나. 프리드리 니체가 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카오스를 지녀야만 춤추는 별 하나를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 혼돈을 즐깁니다. 혼돈의 과정을 거쳐야 코스모스 과정으로 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별이 하나 떠올라야 합니다. 새로운 우주, 아방가르드, 새로운 세계는 나에게 별이 떠오르는 순간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카오스, 혼돈에서 머물면 안 돼요. 카오스에서 반드시 별 하나가 떠올라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 여러분의 고착화된, 습관화된 삶의 방식에 하나의 카오스를 일으켰다면은 많이 혼돈에 빠지십시오. 흔들려야 합니다. 내가 내 살아온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게 나쁜 것이었구나.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몰랐네. 오늘 카오스를 경험해야 돼요. 혼돈을 겪어야 돼요. 큰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별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인드이다. 성경대로 일을 하라. 성경대로 살아가라.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을 찾다 보니 저 광활한 우주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연, 주변에 있는 생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균형 잡힌 말씀을 주셨건만 왜 우리는 자꾸 하늘만 바라보며 삽니까? 영적인 우주만 보지 말고 사람 안에 있는 우주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죠. 우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귀한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있는 우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주를 보면 얼마나 광활합니까?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얼마나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신묘막측함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변화무쌍하네. 와, 알면 알수록 신기하네. 새로운 걸 발견하면서 놀라워하고, 우와, 탄성을 바라고, 그러면서 그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시는지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십자가에서 버리셨잖아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예수님과 똑같이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버스이고 지하철입니다. 이것을 타고 우리는 어디론가 가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나든 성경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태워다 준 것입니다. 부디 그 사람과 아름다운 우정을 쌓으시기 바라고, 은혜를 공유하시기 바라고, 함께 동산을 관리하는 그 성직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추워서 떨고 있으면 달려가서 안아주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함께 맞서 싸워주고 하나님을 엮어주는 그런 세겹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